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4일자 본문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으로 지키느니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끌고 갈 키워드는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부조리한 것이 참 많다고 반박을 합니다. 악인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 금방 망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 죄값을 자손들이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매한 가지고 죽는 것은 매한 가지고 오히려 세상은 악한 자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대로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친구들이 헛되이 위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욥의 말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은 어떻게 부조리한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악한 짓을 해도 망하기는커녕 잘만 살더라.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욥의 친구들은 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망하는 것이 바로 악하다는 증거다. 지금 초지일관 친구들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과응보 논리에 빠져 있어요. 욥,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커서 그렇다. 그게 증거다. 너가 지금 쫄딱 망한 증거가 바로 악이 있다. 죄를 졌다는 증거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어서 조금도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과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날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말이 맞는가?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친구들의 논리처럼 착착 돌아가주면야 뭐가 이상하겠어요? 살만하죠.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되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짓을 해도 망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바로 망해야 되는데,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잘만 산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흔들려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또 나가서 있다 하더라도 악한 짓을 해도 뭐 괜찮네, 뭐 견딜만 하네, 뭐 다 그렇게 사네, 뭐 안 죽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안다한들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신경을 쓰겠어?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을까? 무관심하지 않을까? 또 무능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이런 생각이 슬며시 내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17, 18절 보면은, 봐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이 공고하게 하시면 몇 번인가? 몇 번이나 되냐 이거예요. 몇 번이나 되냐? 많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럼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들은 벌을 받지 않을까? 당대는 넘어갔다 칩시다. 악하게 군 사람들. 그러면 그 자손들은 19절에 벌 받지 않을까? 보세요.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손들도, 악인의 자손들도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하나님은 악의 책임은 악을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 악을 자손들에게까지 묻지는 않으세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악인들 특징을 보면요, 자신들의 악행으로 자손들과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게 21절에 나와요. 악인들은 내 집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한 짓을 해도 자기 집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22절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높은 자들 심판하신,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감히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관심이나 있으세요? 하나님 왜 제대로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 역할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도 속담에 그런, 맨날 속담이 아니지 이거는, 맨날 한 말 있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벼락을 안 맞아 죽나?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사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악한 자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단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 세상이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신다. 이런 전제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일망타진하고 뭐 조직의 폭력배를 뿌리 뽑고 뭐 마약사범들의 근원지를 뿌리 뽑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놔주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더 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것까지 하나님 왜 벌 안 내려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거꾸로 그 논리를 피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즉각 벌을 내면 우리 죽었다니까요 벌써.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오래 참으시고 길이 기다려주시고 그 죄인일지라도 저 인간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심판을 안 내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저렇게 죽일 죄인들도 바로 죽여야 마땅한데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조리하다고 나타나는 내 눈에 비춰지는 현실만 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고 부조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고 가르치려 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알고 때가 되면 악인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영역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맡겨야 돼요. 맡기고 그것은 원수가 없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했으니 그분께 맡기고 세상이 정말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세상이 이게 엉망인 것 같고 이상하고 더 악이 더 센 것 같고 뭐 이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똑같이 동조하지 않고 안 망하네, 안 혼나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가 부조리한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이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며 평안을 누리다가 죽어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선한 자는 마음의 고통을 가득 품고 죽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기도 해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반대 상황도 있어요. 선한 사람이 정말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 도식적이지 않다니까요. 악인은 항상 지질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건 동화 속에서는 나오는 얘기예요. 그 거꾸로일 수도.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선한 사람들이 지질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너무 섞여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26절에 보니까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이거예요.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썩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는 금방 죽거나 금방 죽지 않더라도 곱게 죽지 못하거나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것만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또 착한 사람은 오래 살거나 죽을 때라도 편하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거죠. 이 부조리한 것 때문에. 현실이 이럴진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착하게 살아? 뭐하러 바르게 살아?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살다 죽거나 어차피 죽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마음이 쑥 들어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인간이 겪는 부조리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역시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죠? 현실하고 믿음은 아니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체잖아요.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미래의 일들이고 후의 일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그게 의롭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곧 의로움의 근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현실이 그래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당장은 그렇게 내 눈에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만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연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넘버원, 모태에서. 넘버 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두 번 죽어요. 육신으로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해요. 부활이 똑같다고? 예, 부활해요. 왜 부활하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타지 않을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그 몸으로 고통을 겪어야 돼. 죽었으면 좋겠네. 누구 맘대로 죽어? 죽는 걸 누구 좋으라고 죽어? 안 죽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지옥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꼭 해가지고 의식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죽는, 그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살았으나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꼭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사는 겁니까? 살 것 같이 함께 고통스럽게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지옥이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사나 똑같이 죽네. 뭐 더 잘 사네. 이렇게 부조리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똑같이 죽는다는 이유, 마양가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죄짓고 부러워하거나 막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조리함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어설픈 충고가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 어설픈 충고가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지당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이거는 전하는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욥이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7절에 보니까 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해하려는 속셈, 해하려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욥이 받아들이기. 물론 악한 자가 재난의 날을 대기하고 있고 또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 건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이 얘기는 누가 모르나? 지금 욥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위로가 될까? 도움이 될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친구의 면전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할까? 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친구의 면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의 면전에다가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누가 모르느냐. 정말 친구라면 속의 마음이, 생각이 그럴지라도 욥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친구를 위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욥이 느끼기에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헛되게 들리고 더 아프게 다가오고 더 힘들게 다가와요. 그들의 대답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3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이 뭐가 부조리하냐면은 이렇게 어줍잖은 말로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위로랍시고 자기는 하는데 오히려 더 그것이 훨씬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시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이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얼마나 부조리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리고 나 딴에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완전히 곡해서 거꾸로 나를 갖다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조리, 세 번째 부조리는 이거예요.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상대의 말을
그 말의 진위를 갖다가 왜곡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도 필요하고, 거꾸로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말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워요. 세상이 내 말을 진위를 왜곡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수용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곡해한다니까요. 그 선의를, 친절을 왜곡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A라고 줬는데 A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A 다시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있지만, 그러니까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잘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사람은 바른 말을 해서 깨우쳐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목회자의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한 것도 있어요. 제 자신이 완벽합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많이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근데 그냥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저 사람에게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정답을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어줍지 않게 괜히 어설프게 뭐 이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그런 내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하시네. 이 빈정거리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물론 그런 말을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걸 서서히 하나둘씩 살아가면서 아파가면서 깨우쳐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오히려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올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욥의 친구들의 올바른 소리가 도움은커녕 헛된 위로로 들렸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거짓으로 욥은 받아들였어요. 아무 소용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물론 얘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3 정도, 10 중에 3 정도로 얘기한다면 7은 7번은 그냥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도 무엇이 잘 처신하고 무엇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만약에 내 친구가 욥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오늘 키워드가 그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부조리합니까? 첫 번째는 악한 짓을 해도 망하기는커녕 잘만 살더라.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사는 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잘 살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잠깐 잘 사는 거 안 망하더라. 저 벼락 맞으면 안 줄. 아니 더 큰 벼락 맞을지 어떻게 하냐. 우리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입장에서는. 악을 키워가지고 그냥 뿌리채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잔챙이들은 하나님이 참아뒀다가 그래도 여전히 회개 안 하면 확 내릴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이고 이렇게 악하게 저질러도 잘만 살더라.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살더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현상을 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악에 동조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게 흔들리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악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말이지. 아니죠. 죽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그 뒤가 다르죠. 그렇죠? 영원히 사느냐? 물론 영원히 살아요. 천국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건데
죽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몰라도 모르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왜 죽습니까?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죽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몸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벗어야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샤워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벗고 다 벗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 헌 옷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샤워하고 새 옷을 그래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아니요, 이미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럼 왜 죽느냐? 몸 갈아입으려고. 영원한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악인은 왜 죽느냐? 벌 받아 죽느냐? 그게 심판이냐? 꼭 하고 죽는 게 그게 심판이 아니요. 그 뒤 죽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두 번째 살아난다니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러니 죽는 건 매한가지다 라는 말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차원이 다른 죽음의 용도가 달라. 목적이 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어설픈 충고가 뭐가 되더라? 상처가 되더라. 충고가 항상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상처가 되더라. 이게 부조리한데, 그러니까 상대 봐가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것인지. 이 미숙한 제가, 저는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 나는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멀었어. 제가 정답을 모르잖아요. 정답 다 갖고 와요. 저한테 다 갖고 와. 정답 다 있어. 알고 있어. 자기도 너무 잘 알아. 근데 내 말이 맞지요? 이거 확인하러 나한테 오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내 역할을 잘해야 돼. 정답은 정해졌다니까. 답은 정해져서 넌 대답만 하면 돼. 그거더라고. 내가 알고 봤더니. 그렇지요, 목사님. 그럼 네, 그럼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그 역할 잘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런다니까. 내 바보예요, 바보. 이걸 깨달아야 썼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참 복잡해요. 너무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정말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지가 않더라고. 저처럼 단순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단순하지가 않아. 심플하지가 않아. 예스가 예가 예스가 아니고 노가 노가 아니야. 표정은 예스라고 하면서 속은 노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욥의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2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성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이 참 많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부조리하다는 거는 너무나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사나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야. 악하게 사는 자도 잘만 살더라. 그러니 나도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조리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같이 섞여지지 않게 하시고 똑같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저희가 참 생각해도 부조리한 것으로 참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즉각적으로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선징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쉽지만 또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더 번성하고 형통한 것 같고 심판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한다고 즉각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죽는 건 매한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에게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믿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악한 것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반드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